사람들은 착각을 하면서 한평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책을 보니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내 아들은 결혼해도 자기 아내보다 나를 더 챙겨줄 줄 안다고 착각한다고 합니다. 장모는 내 사위는 처갓집 재산에 관심이 없는 줄 안다고 착각을 한답니다. 아줌마들은 화장하면 다른 사람 눈에다 예뻐 보일 줄 안다고 착각을 한답니다. 아가씨들은 자기들은 절대로 아줌마가 되지 않을 줄로 착각을 합니다. 여자들은 남자들이 자기와 같은 방향으로 길을 가면 관심이 있어서 따라오는 줄로 착각한답니다. 남자들은 못생긴 여자는 접근하기 쉬운 줄로 착각을 한답니다. 엄마들은 자기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공부를 못하는 줄로 착각한답니다. 꼬마들은 떼쓰면 다 되는 줄로 알고 착각한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은 착각 속에 살아간다고 이 책에서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첫째, 인생이 긴 줄로 착각을 합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인생이 안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개 보셨죠? 안개가 얼마나 아깝디까? 안개란 지표 부근에 수증기가 응결하여서 나타나는 기상현상입니다. 주로 해가 지고 땅이 차가워지면 안개가 생깁니다. 이 안개는 바람이 없고 습도가 높은 맑은 날 야간에 잘 생기고 비가 온 후 밤에도 잘 생깁니다. 그리고 안개는 특히 일출 후 1시간 사이에 많이 생기고 보통 생긴 후에 한두 시간 후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안개처럼 짧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긴 줄로 착각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풍족잔전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풍족잔년. 풍족잔년이라는 아주 유명한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두 가지가 합성된 단어예요. 풍족과 잔년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풍족이란 말은 어디 나오는 것이냐면 풍족이란 말은 악부 시집에 나오는 것입니다. 악부 시집이라는 시집에 나와요. 이 악부 시집은 뭐 하는 책이냐면 그냥 민가에 이렇게 돌아다니던 책이 그게 악부 시집이란 책이에요. 거기 보면 원시행이라고 하는 이 미상의 작가 미상의 시가 쓰여져 있는데 그 시를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덕유차장 일명일하촉 백년미기시 엄약 풍취촉이라는 말입니다. 하늘의 덕은 아늑하고도 길건만 사람의 목숨은 어찌리 짧은가. 100년도 기대하지 못하는 시간이 바람 앞에 촛불과 같구나. 그래서 나온 말이 소위 이 풍촉이란 말입니다. 풍촉, 바람 앞에 촛불. 얼마 가겠습니까? 잔년은 열자 탕문에 실려있는 우공이산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90세가 된 우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산을 옮기겠다고 막 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산을 옮긴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있던 하곡에 사는 지혜로운 노인이 그만두라고 말리면서 나온 말이 바로 잔년이란 말입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모르는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냐고 책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정말 짧아요. 인생살이 아무리 길어봤자 뭐예요? 바람 앞에 있는 촛불 같은 거예요. 그런 짧은 생애를 나이가 잔뜩 먹어서도 산을 옮기겠다고 어거지를 부리고 있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길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인생은 너무 짧아요. 제발 착각하지 말고 인생을 살아가되 인생은 짧은 인생 안개 같다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안개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로 안개 같은 인생, 헛된 욕망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이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참 사람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무르면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자.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야, 이 어리석은 인생아, 여러분, 오늘의 남은 시간이 내 겁니까? 내일이 나의 시간입니까? 여러분, 1년이 나의 시간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내년에는 이 자리에 없을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에게는 항상 있는 겁니다. 착각을 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에 남은 시간도 내 시간도 아니고 내일도 내 시간이 아니고 특별히 내년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야 우리가 헛된 삶을 살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은 말합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돈을 벌겠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 욕망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돈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신 사명은 안중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준 이 사명이라는 단어는 기억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왜 시간을 주었는지, 건강을 주었는지, 생명을 주었는지, 물질을 주었는지, 직분을 주었는지, 왜 나에게 여기까지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전혀 없어요. 그냥 내 욕망 붙잡고 사는 인생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한국 교회에 알곡 신자와 가라지를 지금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곡 신자는 예배하지만은 가라지들은 절대 지금 주일날 예배 안 합니다.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예배당에 안 나오고 집에 있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아주 영상으로 기가 막히게 예배를 드린 줄 압니까? 내가 다 통계를 들었어요. 다 통계 들었어요. 예배를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하나님은 안중에 없이 그냥 세월을 보내면서
나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인생 교인들이 한국 교회에 많다는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가정에 대한 의무도 안중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이웃에 대한 의무도 안중에 없어요. 그냥 오직 한 가지, 내 욕망에 붙잡혀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헛된 욕망밖에 없습니다. 오직 돈, 오직 출세, 오직 명예, 오직 권력, 오직 내 마음대로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족을 사랑하는 자는 소도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많이 가졌다고 돈을 많이 갖다고 만족하는 거 아닙니다. 풍요하다고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묘해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욕심은 다 헛된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전도서 6장 1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 세상에 참 묘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막 소원이 있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재물, 부요,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런데 받거나 죽어버렸어요. 그러놨더니 그 물질을 다른 사람이 쓰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길지 않아요. 헛된 욕망에 취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본문에 보면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6절 보세요. 이제도 내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대단히 유능한 사업가처럼 보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시점을 알고 장소를 선택하고 기간을 선택하고 사업을 통해서 얻게 될 이익까지 다 계산해 둔 사람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뭔지 알아요? 내가 계획하면 계획한 대로 될 줄로 아는 교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시편 127편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뭐가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거를 잊어버리면 병이 드는 거예요. 전경일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전경일 씨.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마흔으로 산다는 것. 제목이 좀 묘합니다. 마흔으로 산다는 것. 이 책에 보면 인간의 욕망에 대한 것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40대는 무슨 욕망이 있느냐? 40대는 욕망의 평준화. 누구나 사회적 성공을 위해 발버둥 치며 달려간다.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 다가오는 노년을 준비하기 위하여 가장 왕성하게 뛰는 이 나이는 욕망과 책임의 평준화 연령이다. 40대는 막 욕망, 막 뭔가 이루기 위해서 막 뛰어가는 욕망의 평준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50대가 되면 지식의 평준화가 된다는 거예요.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이나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사람이나 아는 게 다 그게 그거다. 살면서 얻은 지식이란 게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닌가? 여러분, 정치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텔레비전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 보세요.
뭐 우리하고 뭐 별 차이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별 차이 없더라고요. 그게 다 그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50 넘어갖고 학벌 자랑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학벌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그게 다 그렇고 그렇다는 거예요. 60대는 뭐예요? 외모의 평준화. 미스 코리아 출신이나 아줌마나 그 얼굴이 다 그 얼굴이더라. 나이 들면 화장하고 분발라도 윤기가 흐르지 않는 건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60 넘어갖고 너무 얼굴에 막 윤기 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발라봤자 그렇고, 에? 그거 다 막 또 거기다가 뭐 집어넣어도 그게 그거예요. 나 텔레비전에서 어떨 때 보면 막 연예인들을 볼 때마다 막 나는 소름 끼치는 경우를 많이 봐요.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진짜 예뻤던 여자인데 지금 텔레비전을 보면 꼭 저 귀신이 아닌가 싶은 여자들 엄청 많아. 왜 그러냐 할 때 막 보석들을 맞아 나가지고 얼굴이 이상해졌어요. 야, 귀신 같아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해대요. 아, 이거 귀신 나왔다, 귀신. 응? 아니 그 얼굴 예뻤던 얼굴이다 왜 거기다 뭐라고 바람을 많이 넣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놔요. 그럼 얼굴만 갖다가 팽팽하면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뭐입니다. 얼굴은 팽팽한데 이 목을 보면 목은 완전히 막 그냥 막 쭈글쭈글이 비닐이 주물러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 넘으면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70대 성의 평준화. 남편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고 아내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그게 다 그렇다 이거예요. 성관계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아주 특출난 인생들도 있긴 있습니다. 80대가 되면 뭐예요? 부의 평준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먹고 사는 게 별 차이 없다. 하루 세 끼면 족하다. 여러분 돈도 80 전에 쓰는 거지 80 넘어버리면 쓸 데가 없어요. 뭐 자꾸 나이 들어가면서 막 움켜쥐는데 움켜쥐면 불쌍해지는 거예요. 이런 게 있잖아요. 운동도 젊었을 때 하는 거지 나이 들으면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80 넘어가지고 말입니다. 가서 골프 레슨 받는다고 서 있대요. 그 모자란 사람이에요. 80 넘어서 뭔 레슨을 받아요. 사람이 뭔가 항상 생각을 하고 살라는 거예요. 90대 되면 뭐예요? 생사의 평준화. 죽은 자와 산 자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살았다고 죽은 자보다 별로 나은 게 없으며 살아있어도 죽은 것보다 못하다. 이런 사람 많다는 거예요. 100살은 되면 뭐예요? 100대. 자연 속의 평준화. 모두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변하며 누구나 자연 그들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인생 별거 아니라 이거. 에? 많은 사람들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참 너무나 이 땅에는 불평등해. 그런데 이분은 말하기를 평등하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평등하대요. 여러분 세상에 헛하는 거 붙잡고 헛하는 거 자랑하고 헛하는 것에 빠져서 살아가는 우가 범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네 번째로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라. 오늘 성경 1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따라합니다. 주의 뜻이면 손 들어보세요. 주의 뜻이면 좀 제발 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여러분 주의 뜻이면 살고 주의 뜻 아니면 주님께서 불러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 안달복달해요.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이제 이 인생이 안개임을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뜻 내려놓고 주의 뜻을 찾자. 내 뜻을 내려놔야 돼요. 내 뜻을 내려놔야 그래야 그곳에 놀라운 복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나이 들어가면서 자꾸 내 뜻을 고집해서 줘요. 불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을 자꾸 주장하는 곳에는 항상 평화가 상실되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야 거기에 기적이 있는 겁니다. 안개 같은 인생, 여러분 뜻 주장하지 말고 주의 뜻 따라서 살다가 갑시다. 제발 주의 뜻 따라서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갑시다. 뭐든지 내 뜻, 내 뜻, 내 뜻.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져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돼서 뭐 할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뜻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을, 그 찬송을 두 곡이나 앞에 부른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선을 행하며 살아라. 17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안개 같은 인생 제발 좀 여러분 베풀고 사세요. 베풀고 사세요. 제발 좀 베풀어요. 베풀어요. 따라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쥐지 말고, 크게 해요. 쥐지 말고 베풀고 살자. 좀 쥐지 말아요. 뭘 자꾸 줘요. 나는 목사님들도 은퇴를 하면서 막 이렇게 뭔가 막 목사를 막 쥐더라고요. 막 줘요. 불쌍해요. 불쌍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노예 안에나 이런 총회 안에서 좀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저보러 해결해달라고 해서 제가 지금 여러 군데를 해결하는데 막 쥐는 거예요. 쥐는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강대상에서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세요. 하나님만 믿으면 해결돼요. 근데 나중에 늙어서 은퇴할 때 되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고 그저 욕심 이밖에 없더라고요. 무슨 목사가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여러분 손을 좀 피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 명절이 눈앞에 다가옵니다. 이번 명절은 고향에 못 가요. 이번 명절은 큰형님 가정에도 못 가요. 큰 집에도 못 가요. 이번 명절은 이동도 많이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명절에는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뭐가 많이 남느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교통비가 남을 것 같아요. 교통비 안 들어가니까 교통비가 좀 남잖아요. 이번 명절은 또 뭐가 남아요? 세뱃돈 안 주니까 좀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에? 나도 세뱃돈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편인데 세뱃돈 안 나가서 좀 남을 것 같아. 응?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또 말입니다. 여기저기 선물비도 많이 절약되는 것 같아. 그러면 뭐 하느냐? 교통비, 세뱃돈 나갈 것. 여러분 좀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이웃들에게 좀 나누고 살자는 거예요. 선을 좀 베풀고 살자는 거예요. 이번 주 명절 보내고 세뱃돈 안 준 거, 시골 가는 교통비 절약된 것, 다음 주일날 이웃을 위한 사랑헌금으로 드려가지고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코로나 전국에 고생하는 의사들, 간호사들에게 내가 좀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좀 사줬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이름으로. 우리 교회 이름은 강북구, 성북구에 있는 이 코로나를 고생하는 그 의사들, 간호사들에게 주하늘교회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좀 선물도 좀 사주는 이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안개 같은 거예요. 안개 같은 인생 너무 세상살이 살면서 자꾸 주먹 쥐지 마세요. 여러분, 이번 귀한 명절에 여러분들은 주의 뜻을 따라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을 베풀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나누면서 사세요. 베풀면서 사세요. 형제간에도 자꾸 주지 마세요. 나누세요. 나눠요. 여러분 이웃에게도 나눠요. 자꾸 나누면서 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